정리할 수 있고 쉽게도 정리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신앙은 실질적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해요. 씨름. 네. 어떤 성경에 보면 전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신앙생활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 이게 다 정사, 권세, 이게 다 악의 영들을 의미하는, 그 당시는 영지주의가 그 시대를 다 이렇게 덮고 있었기 때문에 영지주의 사상에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계를 말해요. 영계. 네. 그 영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인간관계, 이런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굉장한 치열한 악의 영들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영적 전쟁이래요.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이건 더워서, 네. 추우신 분들은 조금 뒤로 가시고, 덥답니다. 굉장히. 네. 배려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씨름이다. 같이 영적 전쟁인데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사,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승자고 지면 패자예요. 이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종교주의에 빠집니다. 종교인.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이 종교인이 돼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타성해져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스스로 져가고 패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면 5장 8절에 너희 대적,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라는 말은 here and there, 여기저기를 다닌다. 근데 우리가 욥기 1장 2장도 보면요, 거기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사탄이 와요. 너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사탄의 목적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자를 비롯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넘어지고 무너뜨리는 게, 상처를 주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남겨요. 거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11절에 마귀의 괴계, 이 괴계란 말은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치열해요. 치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알아요. 우리의 삶을 다 뚫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는 굉장히 세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마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마귀가 있대? 네, 막연하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된대.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요, 절대 이 치열한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기예요, 무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무기를 가지고 사용해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6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가지, 다음 주 3가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무기를 갖지 않은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거기 보면 뭘 한번 보세요. 또 마귀의 화전이란 말이 있어요. 화전. 예, 쭉 내려가 보면 마귀가 쏜 화전을 우리가 다 이기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쭉 내려가 보면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뭐를? 화전. 화전이란 말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네, 이 불화자고 전자가 그 화살 전자입니다. 마귀가 많은 사람,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쏴요. 우리의 영을 향해서 쏩니다. 그럼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또 교만에 빠지는 거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혼을 향해서 막 쏴요. 화전을. 그럼 우리가 게으름, 무기력증, 우울함, 미움, 다툼, 시기, 오만 이런 것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막 빠지는 거예요. 막 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마귀의 화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한 방 맞으면 오래 가요. 그 화살 한 방 맞잖아요. 상처 받습니다. 그 굉장히 커요. 상처가 커요. 어떤 분들은 분노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막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움의 화살을 맞았더라고요. 사람들은 막 미워해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믿는 사람이 분노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의 화살을 맞아가지고요. 자기가 제일이에요. 네, 자기가 믿음도 제일 좋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자기가 예배도 제일 잘 드리고 아나무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마귀의 화전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심각해요. 마귀의 화전을 맞으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오래 간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이거 오래 갑니다. 이거 바로 안 나요. 약을 먹고 약을 바르고 주사를 맞아도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이 사단이 쏜 마귀의 화전도 한번 맞으면 오래 가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사람 한 대 맞았구나 지금. 빨리 그걸 빼야 된다니까요. 빨리 빼야 돼. 그걸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맞은 상태에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떨면서 죽어가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 6가지인데 2번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또는 공격을 할 것인가. 전쟁에는 2개 다 있어요. 때로는 방어를 해야 되고 때로는 공격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거기 한번 봅니다. 14절. 14절 시작. 그렇죠. 이제 전신갑주라고 2번 말씀하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11절에.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 번은 입으라 그러고 한 번은 취하라 그러고 그 전신갑주가 뭐냐? 이 전신갑주가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완전 군장, 완전 군장. 어제 우리 토요 성서대학에서 제사장의 의복 공부했잖아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종여매라, 동여매라. 허리띠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옷을 입고도 허리띠를 매야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탄띠, 여기에 수통도 있고 여기에 탄활도 있습니다. 허리띠. 이 로마 군사들이 매는 허리띠, 이 군사적인 그런 무기예요.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어떻게 해서? 서서.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라. 하나님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그런 말씀을 써요. 허리를 동여매고 그런 말씀입니다. 허리를 동여매고 허리를 동여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자세가 이제 뭔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슨 허리띠냐면
진리로 된 허리띠.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방어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압니다. 이렇게. 아, 저 사람은 헛방이야, 헛방. 말씀이 없어요. 일주일이 가도 하루가 가도 말씀 한 장 안 읽어요. 교회 올 때 와서 목사님과 함께 설교 들을 때 딱 펴. 말씀 들어. 그리고 딱 덮어놔요. 이거 다시 교회 올 때 먼지 툭툭툭 털어가지고 또 교회 와. 헛방입니다, 헛방.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의 이 진리의 허리띠를 안 맸기 때문에 마귀가 가서 살짝만 밀어도요, 퍽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요.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3가지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매번 마귀를 물리치신 무기가 뭐냐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건 뭐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말씀을 읽지 않냐고 말씀 묵상 안 하면 누구도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읽으세요? 저는 40년 가까이 목회했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제가 생각하기도, 나는 설교도 뭐 괜히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으니까 그만 읽어야지. 그 순간에 치고 들어오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거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실제로 대답은 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의 연조가 몇 년 되었지 그건 뭐 상관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띄엄띄엄 말고 연결해가지고 마태복음 보다가 아이고 낳고네 넘어가. 요한계시록 가니까 맨날 뭐 무서운 것만 있어. 다시 창세기 가자. 창세기 보니까 뭐 야곱이 어쩌고 아브라함이 어쩌고 재미가 없어. 이렇게 읽은 거 말고 그냥 알든 모르든 재미가 있든 없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은 분 계시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대답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래요. 눈도 깜빡거리지 말고 가만히 계시래요. 제가 볼 때 많습니다. 많아요. 네, 한 번도 정독을 하지 못한 분에게 뭐 정독한 게 답니까? 다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학가다다, 학가다. 학가다란 말은 반복한다,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요. 근데 이분 더 하더라고요. 딱 꽂혀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말하기를 이 과장님은요, 업무 시작하기 전에 꼭 성경을 보고 기도를 시작한다. 얼마나 멋져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가정이면 가정, 어디든지 성경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성경을 매일매일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1976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저 종로 종각에 있는 고려학원이라고 거기 검정고시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을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학원에서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험 보면 1등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항상 1등이에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1등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폈습니다. 저는 거의 꼴찌입니다. 충청도 산골에서 올라오니까요. 거기서는 1, 2등 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못 따라가요. 서울 사람들을 못 따라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봤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하길래 매번 시험만 보면 1등이고 보통 뭐 98,
못 맞아도 98점이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가만히 눈여겨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다른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은 점심에 점심 먹고 막 웅성웅성 좀 놀고 다니고 커피 마시고 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가방에서 기도원 옆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기도원 옆에서 나온 거, 퍼른 거, 청색. 그거를 가방에서 꺼냈더니, 점심시간에 그걸 넘기고, 이 소리내서 입더라니까요. 야,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때, 저는 사실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때 마음에 결단하기를, 나도 교회 다시 나가야 되겠다. 뭐가 다르구나.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떤 무술, 주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실제로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다음에 그 뒤를 한번 보세요. 뭐를 붙이다 그랬냐면 14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여라. 흉패라고도 하고 흉배 그런데 이 가슴 흉자에 그게 가슴 가슴을 이렇게 막는 방탄. 응? 이제 화살을 쏘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알을 막아주는 게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근데 원래는 로마 군인들의 그 흉배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철로 만들어요. 철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입혔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위에서부터 딱 입는 거예요. 조끼처럼 입는 거예요. 이게 방패입니다. 근데 그 뭐라고 했냐면 의의 흉배. 의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하심을 주셨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의다. 뭐죠? 에베소 1장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한 사람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윤리와 도덕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아니에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완료형을 씁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이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의지로 예수를 못 믿어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다 믿어집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칭의란 말은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 너 무죄야. 너 죄 없어 이제. 누굴 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용서받은.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원죄를 다 용서받았고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있지만 그 자범죄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또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막 정죄합니다. 너 죄 졌잖아.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취적이지를 못해요. 과거에 너 그랬잖아. 마귀는 과거를 들춰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의 과거를 잘 알아요. 알아냅니다. 여러분 그거 신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무당 앞에 가가지고 생년월일 딱 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얘기해주죠. 그거 신령한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때려. 근데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 그래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그게 뭐냐? 정죄. 너 죄졌잖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너 같은 사람이 장로 자격 있어? 막 이러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루터 하시는 루터, 마르틴 루터라고 이분이 이 기독교 개혁을 참, 뭐라 그럴까, 주춧돌을 놓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런 언어 번역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환상을 봐서 환상 중에 마귀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가 깜빡잠을 들었는데 환상을 딱 보는데 마귀가 시커먼 마귀가 와가지고 말틴 루터의 과거를 다 얘기하더래요. 야, 너는 몇 년, 며칠 이런 죄를 졌잖아.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졌잖아. 이런 죄를 졌잖아. 이런 죄를 졌잖아. 다 세세하게 말하면서 뭐? 네가 개혁을 해? 너나 개혁해라. 누가 한 말이에요? 뭐? 내가 기독교를 개혁한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너나 개혁해. 너도 이렇게 죄 많은 죄인이 무슨 개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틴 루터가요, 한 방 맞은 거예요. 뭘 맞은 거죠? 불화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 아니 내가 이 죄 지은 내가 죄인인 내가 무슨 개혁은 개혁이야? 지 주제를 알아야지. 지금 마귀가 쏜 화살을 맞아가지고 막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막 열나고 그랬잖아요. 열나고. 아, 나는 포기해야 될까 말까 했는데 그때 이제 루터의 부인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루터의 부인이 막 뭐라 했더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돌아가세요? 아니 당신이 맨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뭐 의롭게 되었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나도 하나님 안 믿는다고. 부인이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개혁을 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지나간 것은 옛 것은 다 지나갔다. 뭐가 됐다고 그래? 새로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그런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갈등이 없다면 대단한 분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갈등을 해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네. 나는 경건하게 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속에 이중적인 내가 있네. 그거 발견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갈등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자 있나? 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8장에 가면요. 그리스도 예수는 정죄함이 없나니. 넘어갑시다. 얼른 넘어갑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8장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2절 248면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 했대요? 해봐. 그래서 우리가 CCM에 보면 나자유 어두네 이렇게 와서 속삭일 때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졌잖아.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게 장로 자격 있어? 너 그만둬? 너 뭐 권사? 웃기고 있네. 너 같은 게 권사하면 세상 사람 다 권사야?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화살을 쏠 때 그 뒤에 얼른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라고요. 쩔쩔쩔쩔 매지 말고 마귀가 하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쩔쩔 매고 기죽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얼마나 멋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감히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의 화살을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뭐로? 예수의.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자꾸 기죽이고 죄책감에 빠뜨리고 여러분 사역 방해하면요, 요 말씀을 갖다 대세요, 얼른. 자,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어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그럼 밑에 쭉 나가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냐. 그럼 거기 또 봅시다. 또 뭐라고 말씀했나. 38절 39절까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한 방 맞으면 우리가 좌절합니다. 아이 그래,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야. 아니, 너나 잘해. 그런 말들은 마귀가 주는 정죄예요, 정죄. 그래서 의의 흉배를 입으라. 의의 흉배를 치란 말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의 말에 속지 마세요. 네, 반드시 이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마귀는 대적해. 네, 그 다음 마지막 15절입니다. 세 번째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신, 군화죠. 군화. 이 군인이 신발을, 든든한 신발을 신지 못하면 못 갑니다. 네. 가시밭도 가야 되고 또 돌밭도 막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고무신 신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는데 어떤 신발이냐? 평안에 예비한 신발. 평안. 이 평안이란 말은 peace,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의 신발을 신으라.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이루어라. 그런 뜻이죠. 응?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불화입니다. 불화. 부부간의 불화. 깨져요, 여러분. 부부간의 불화하면 그 가정은요,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이게 마귀가 쏘는 화살이에요. 형제 간의 불화. 마귀가 쏘는 화살입니다. 오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려서 남편을 오해하게 하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엄마를 오해하게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게 지금 불화. 지금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확 뛰는, 이거 100% 사단의 화전입니다. 보면 마귀의 화전을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얼른 빨리 그거 뽑아내세요. 평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화평케 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maker. 어디 가든지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불화는 우리를 상처를 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면 제일 크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입니다. 본인이 제일 상처가 커요.
누군가를 막 미워합니다. 오해합니다. 갈등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럼 내가 제일 큰 타격을 받아요. 네, 제일 큰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막 품고 있으면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가시덤불이니까 설교를 들어도 딴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기도줄이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뿌린 사단의 화전을 지금 한 대 맞은 거예요. 이걸 뽑는 것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용서, 관용, 끌어안음, 품어줄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어요. 베드로도 호언장담했어요. 저 요한, 예수님 부인할 건데요. 예수님 현장에서 그러죠.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 너.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는 모르더라고요. 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요, 이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너도 부인할 거야. 선생님, 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 이 베드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막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난 저 예수 모른다고 막 저주했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제자냐. 그리고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서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막 이러면서 삿대질하면서 초조한 그 사람을 찾아가시겠어요?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조곤조곤 말씀하셨어요. 네, 그물을 내려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잡아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적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제자들이 다 자기를 부인할 거 아시고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발을 다 찢겨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꼬인 거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고. 왜 그러죠? 우리가 이 속에 불화한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드리는 것을 멈추고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해라. 화목하고 와서 이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가로막힌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사단의 화살을 맞고 막 그렇게 달아가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떤 분이 이건 맞는 말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믿기도 못하겠어요. 말이 좀 꼬였다, 그죠? 믿지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교회 1000명 이상의 교회들은 대부분 다 소송에 걸려 있답니다. 소송.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소송에 걸려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모습을 보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와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까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사탄의 화살을 뽑아버리죠. 이 불화하게 하는 이 사단의 화살을 뽑아내는 것은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화예요, 평화.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환영하고 품어주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